지난주에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즉, 피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공적인 서류의 붉은색 인주를 가지고 우리가 도장을 꽉 찍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이 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언약의 절정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공동식사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먹는 삶,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언약의 절정이며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 언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약 외에도 시내산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율례와 규칙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율법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줬죠. 즉,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선생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율법 앞에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과거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이것은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타파하시고자 노력하시고 싸우셨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사람을 옥죄고 정죄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끝없이 그들에 대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과 율법이 가진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다인가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이것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시내 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을 들어보셨죠? 성막은 성경에서 성소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8절에 보면 성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9절에서는 장막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3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 이렇게 회막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증거막이라고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곳이, 증거하는 곳이다 해서 증거막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죠. 이처럼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졌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가 총 1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4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요, 그 중에서 13장이 다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 이후로는 거의 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서 우상숭배하고 배교한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약 3분의 1이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전체 출애굽기 양의 3분의 1을 여기다가 할애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이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막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2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할
성소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필요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이 거할 곳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즉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구름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고 너희가 이동을 하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동을 할게.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게 될 때마다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꼬마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한 형이 이 꼬마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 야, 꼬마야, 너 어디 가냐? 교회 가는데요. 뭐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때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크셔서 우주도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셔서 내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짧고 간단한 대답이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그러한 대답이 되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주까지도 다 초월하실 정도로 우주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계실 정도로 내 마음속에도 편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처럼 무한하시고 또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해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막, 이 성소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쉐카이나의 영광, 쉐카이나의 구름이라고 불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쉐카이나의 구름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앞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었다는. 그런가 하면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고 있는 그 대형,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진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인데요. 민수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자, 여기 보니까 회막이 어디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진을 쳤던 대형을 보면 그 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한 가운데 정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앞뒤 좌우,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그대로 일어나서 이제 이동을 하고 다시 진을 칠 때는 그 진대로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지파별로 포진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항상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칠 때마다 그 가운데 성막이 정가운데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이러한 대형 가운데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첫 번째 의미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잘되고 평안하고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편한 거 중심, 아니 내 물질 중심, 이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행복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거기서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고 행복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신학교를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게 우리 삶의 관심사가 되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일상생활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남미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옆에 있는 저분에게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은 그분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면 하나님 제가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사는 거는 너무 낭비겠죠. 이러면서 집었던 물건을 다시 그냥 계산대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가 성소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어떤 곳인가?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아까 성막을 제가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바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무슨 설계도냐고요? 그 설계도는 바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였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 즉,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오늘 2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지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모세는 성막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 전부라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만 가지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성막을 들어올 때 그들은 제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된 어린 양이나 혹은 그 짐승을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올려놓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었던 지난날의 과오와 죄를 떠올리면서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그 피는 제사장이 이제 피 뿌림을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막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몸이 찢김과 동시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이 어떤 곳인가? 성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계시는 무엇인가?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요한이 쓰면서 여기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성막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마음속으로 품고 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막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성막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휘장뿐만이 아닙니다. 휘장뿐만이 아니라 성막 전체를 두르는 울타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를 두르는 울타리가 있는데, 포장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전체 중에서요 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은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양의 문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성막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까이 진위에 가보면요, 광은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광은기도원에 성막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모세 시대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실제 크기를 가지고 재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년 전인가 우리 목자들과 함께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성막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지나갈 때, 휘장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내 모습을 가지고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